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성경 신학 성경 강론집에 나타난 요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주는 아마 이게 앞으로 번역이 되면 여호와로 아마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께서 일단 하나님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언약하신 날이 모두 언약하신 것이 모두 성취되는 날이겠죠. 우리가 심판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거룩한 자, 순결한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 이것보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 후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 교재 8297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입니다. 제1절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로마서에서 살펴봤고요. 로마서의 이 전체 구조가 강론집 구조를 잘 반영해주고 있고 또 강론집이 성경의 구조대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829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건덕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번역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단합시키시고 8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일치시키시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화해를 시켜주십니다. 일치를 시켰지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결과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협력, 우리가 합력이라 그러죠. 성도들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받아주신 거거든요. 조금 하우징이 있습니다. 받아주신 거고요. 그 받아주신 구체적인 바로 사건이 뭐냐면 연보입니다. 이 연보는 헌금을 비롯해서 그 실질적인 화폐를 모으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 일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게 화목제물, 화해 사건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연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증거는 성령께서 증거하신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성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들어가시면서 바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로마서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다시 서론이 되는, 그래서 이 성경 강론집이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이유가 창세전에 다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계시 기록으로 주신 이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그걸 어디에도 하지 않았던 성경 주석을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로 페이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연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전제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 전까지는 비밀이겠죠. 또 한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비밀이겠죠. 그 비밀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을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신약에서 그 메시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약속하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가 다 끝나면 아까 요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교회 역사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구조가 로마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역대상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도 멸하지 않고 보호하시는다는 것,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확증을 우리가 역대기 1장에서부터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하고 열왕기하고 비슷하지만 열왕기는 640년경부터 시작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근데 역대기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기록 목적이 다르죠. 440년경에 적었으니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100여 년이 흘렀을 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자손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를 우린 지금 목요일, 화요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기서 이제 초반에는 좀 설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 서론이 20분씩 지나고 30분씩 지나고 1시간 50분 강론에서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분들은 이걸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세미나 시간에서 세 번째 단락에 집중해서 성경 전체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개론을 살펴보고요. 바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절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에서 마지막에 창세전 근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육시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하신 바로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단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단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인위적 저해의 요인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4차 개정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집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자, 참조하셔서 아무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위적 저해 요인,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단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영적인 단합은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단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단합시키신다. 아까 요절에 보면 끝날까지 세우신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단합의 조건 다음에 보면 이 인간에게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열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열이 신령한 단합에, 신령한 단합이 나왔잖아요. 신령한 단합에 분열한 사건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인지를 음행송사 그리고 몸을 더럽힌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신령한 단합이 무엇인지 밝히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교회 내에 있는 음행과 송사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좀 바꾸면 가정교회를 파괴한 겁니다. 세상에도 없는 자기 그 어미를 건든 일이 벌어지고 그걸 책망도 하지 않는 가정교회가 무너진 것을 방치하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이제 혼인 상황을 통해서 정황에서 곧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거든요. 망할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게 하시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7장에서부터 8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 임박한 그 환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일치를 시켜 가시는데 사도의 권리를 먼저 양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당시의 진리의 기준인 거죠. 이 사도들이 모여서 진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진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권리를 일단 빼버리는 겁니다. 아까 가정교회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르친 자가 내 말대로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유정과 규례 나오죠.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한다?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치는 바로 은사, 최고 은사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사도들을 낮추었고 낮춰준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완벽하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최고 은사 사랑과 온전한 것이 온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단합을 통해서 일치가 된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 자, 여기도 다시 돌아가면, 여기 돌아갈까요? 사도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해요. 그럼 교회에 그건 뭘로 드러나느냐? 연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연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하신 분들이 진짜 놀랍다고, 그냥 정한 대로 돈이나 내는 줄 알았던 문화인데 참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논리성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사실 좀 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가룟유다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돈으로 버리잖아요. 그죠? 돈으로 버려요.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까지 교회를 통해서 돈을 모으죠? 성도들의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모읍니다. 장사꾼이 되는 거죠. 참으로 무섭고 참 벗어나기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일치, 부활을 통해서 연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아진 연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으면 연보 행위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일치시켜주고 이방 백성들을 누구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하나님 백성, 선택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전달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인데 바울이 자기 민족만 챙긴다는 오해를 듣게 해요. 그래서 화해의 촉구, 여기 보시면 오해가 해소가 돼야 형제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나 모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보 얘기하고 저는 에베소에서 거의 죽을 뻔 몇 번 했다는 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면 이 말이 나랑 잘 지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제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일치의 근거가 부활에 있다는 말은 이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참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연보가 중간에 들어있고 바로 화해를 촉구하는데 실질적인 연보 문제를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다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중간에 두고 하세요? 연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지혜는 고린도 전후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느냐 서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표입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정상적인 연보 생활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는 매우 아쉬움이 커지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연보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고린도 전후서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촉구하는데 여기 보면 연보 나오죠. 그리고 그 연보를 가져갈 동력자들을 첨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직 저 사람 잘 몰라요. 그럼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거기에서 신임을 얻어오고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 반도로 보냅니다. 거기서 신임을 얻어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임을 얻는 상황에서 그 기중한 연보 일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하고 있는 서리제도, 자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 일은 빨리 될까요? 더딜까요? 더디죠. 이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권을 다시 오해받게 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도록 합니다. 오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그 자들의 밑바탕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진짜 지금 신약에서 난제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까지의 이 논리적 연결성을 성경신학에서 확증한 것은 여러분들 또 확인하고 계시고 공부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다른 부분도 물론입니다만은 고린도 전후서의 본문의 연결성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반 강의하고 겹쳐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일정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도가 그래 돼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다시 보라고 한 거겠죠. 가정교회 파괴범이 저니까 다시 보고 단합도 깨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일치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재정개혁 교회 동력자협회에서 시작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서 생기는 연보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게 지금 합력하고 계신 이 교회 동력자 협회의 모든 지체들 백여 명은 넘죠. 수백 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접속하는 숫자로 보면 그 엄청난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또 보고 싶었고 또 봐도 더 즐겁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볼까 합니다. 자,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에서 먼저 인간에게 속해서 분열된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람 이름이 주어가 되면 그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부터 벌써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 로마서 16장 24절에서부터 들어야 되겠죠. 자, 앞부분에 그래서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25장, 26장, 27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심부름꾼, 할례의 수종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 다 살펴봤죠. 자,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동력자 이름이고요. 자,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 이 용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들어가죠.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었고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뭐라 부른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과 또 그 인근 각처에서 고린도 지역을 벗어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자 주가 누구냐 하면 저희와 이방인을 포함한 저희와 또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주는 여호와는 아니에요. 근데 묘하죠. 이 주라는 어원이 여호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쓰게 되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형제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보내준 게 한 150여 개를 확인해 줬는데, 그것도 또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표라도 만들어서 여호와 개념을 한번 놓고 한번 보자. 해놓으면 여러분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땐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여호와라고 읽고 싶어서 지금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 자, 은혜 창세전 은혜죠. 그리고 그 창세전 은혜가 성취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평화가 머무는 곳. 그래서 창세전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은 필연적인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계속 지금 매절마다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계속 나왔죠? 1절에 나왔어요. 2절에 나왔어요. 2절에 2번 나왔어요. 3절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누가 주인 되시는 곳을 말하는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 이걸 앞에 이렇게 놓는 이유가 이게 진짜 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분쟁을 바울도 보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고 있는데 목적은 단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교회,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양육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로고스거든요, 사실. 그 로고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인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곧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도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울이 글쎄요 2000년이나 될지는 몰랐고 아직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는데 유대인이 식이 나도록 버림받아야 이방이 들어온다라는 약속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까지 수천 년을 2000년을 갈지는 아마 글쎄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소망이었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곧 온다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8절 주께서, 이건 아마 여호와께서일 것 같아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주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치밀해요. 교회의 실질적인 약속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립니다라고 하고 마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게 한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아시죠? 집사직, 할례의 수종자, 온 몸을 다 던지는 사랑의 봉사,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그 코이노니아가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하냐면 할례의 수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수종자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함께 뭐 하게 된 거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봉사도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셨죠. 로마서에 있는 대로 보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파당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를 배척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죠. 그럼 이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비밀이 이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진리의 아래서 이게 교육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성경 진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전달하는 일부터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교회라는 것을 몰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괴말 돌아보면서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자, 코이노니아 나옵니다.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누가 교제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뭐하다? 미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개화가 뭐라고 했다. 이건 전부 이 진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교제, 여러분 나중에 13장에 가면 나오죠. 진리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만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회를 통해서 모든 모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작은 모임의 사안이 사람이나 일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모이기 때문에 경건회를 하는 거예요. 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우리의 판단과 욕심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저희들이 경건회라는 것을 하는 거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간만에 만났는데 바른 길 가고 있는지 간단한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속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1장 10절에서부터 17절.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의 이유가 없음.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소리 한마디 지르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 되신 권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말씀을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교회학 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죄하는 순간 차라리 그 혀를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의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당시에 보면 그때 우리 통합 분리되기 전이었는데 성도를 그렇게 다루면 됩니까? 이렇게 반농담조로 하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창세전 성도를 선생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너만 성도냐 임마. 나도 성도지. 왜 선배 성도의 말을 안 듣냐 이놈아. 이렇게 아주 그 수준 높은 농담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 말. 바울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바울이 할 말이 엄청 많지만 이걸 성령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면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면 그 진리 빼고는 교제는 허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공부부터 하세요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무슨 교제가 가능합니까?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글로에가 전해줬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박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각각 파당짓게 나눴냐? 그건 진리가 아니지. 말은 맞을런지 몰라. 결국 틀린 거죠. 말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실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내가 세례 준 일이 없고 또 가정교회로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스데바나 집에서만 내가 기억이 나지 두지를 않았다. 15절에 보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게 보냈다는 게 사도예요. 나를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형식적인 그런 의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디아코니아가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지, 수고를 바울이 제일만 했을 거야. 아니야, 아볼로가 할 만큼 했어.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으로 이끄는, 야기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심이라.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한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나온 사건은 그 교제케 하는 일에 그리스도가 자신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능력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어지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아주는 것이 먼저 배웠다는 자들의 일이지, 내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워딩이 강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애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각 성도들이라면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무슨 사역으로 지체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받은 사건이에요? 애굽을, 그 양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해낸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이 바로 분열이 생긴,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참 이걸 읽을 때 소원도 생기고, 하나님 일치나 단합을 좀 시켜주십시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장안종환교회가 처한 상황이 분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따뜻한 마음으로, 각자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도 좋은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게 제일 그거하죠. 청년들이 모여도 진리 중심으로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이. 분리치기나 이탈치기나, 형제가 본 게 다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성경신학이 성경의 통일성을 확증해 준 거고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참 인간적으로 한 선배로서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기에는 어떤 거죠? 추하고 부끄럽고 무능력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 거니까요. 볼게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됨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도 로고스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니까 말만 떠드는 자들에게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그러니까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누구 얘기를 내세워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누가 가능하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한 거지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와 지체로, 형제로, 그런 자로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활동한 것을 서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서로 보고하고 알려주고, 또 너무 과시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이 또 소개해주고,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자,
19절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4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자, 지혜 소피아이죠. 헬라어로 소피아.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다.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모르면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인용할까요? 소리 나는 꽹과리, 울리는 구리와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벌써 그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 은사가 뭐냐? 그거는 1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자가 이 시대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세대에 그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여러분 구약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그 서기관들이다든지, 여기 선비가 여러분 서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변론은 그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던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잖아요. 그 자들이 다 죽인 거 아니냐? 그들이 말로만 하다가 그 길을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도들. 그래서 우리 이름을 거론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진짜 목놓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자, 천사의 말과 같이 하고 달변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지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그냥 그까진 거예요. 고까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고 바울이 잘 전하고 잘 썼던 거라면 그 교회가 바울대로 된다, 바울 뜻대로 만약에 인간적으로 된다면 그 교회가 분쟁이 안 일어나야죠. 그럼 바울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바울에게도 깨닫게 하고 고린도 교회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성경 신학은 지식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죄인의 눈 중심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본다면. 그건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것으로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도,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 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누구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넘어지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인 거죠.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자가 무슨 세상을 구원할 주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다른 말씀들이 쓰여진 거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기 핵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 간다고요? 창세전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는 반드시 창세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강론으로 말하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지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대로 가지 않더라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자, 좀 좁혀보면 그 십자가의 도와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자, 여기에 아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포스는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포스만. 지혜를 소포스, 소피아라 그러죠. 소피아. 소포스는 지혜자라고 부르니까 뭐 알아놓으셔도 유익하실 겁니다. 소피아.
어떤 옛날 유명한 영화배우 이름이 뭐 소피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었죠. 그 소피아예요. 이게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 확정된 바로 하나님의 작정, 그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이 볼 때 미련하게 한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하게 하신 것이 누구보다? 사람보다 뭐하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라는 게 인간 기준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교제를 통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고, 그건 인간의 능력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부릅니다. 형제들아. 절박하게 부르죠.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가. 형제들아. 고린도전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게 쏟아져요.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지금 예수님이 곧 온다고 얘기해서 막 교회 연보를 약탈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럴 때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권력이겠죠?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 거의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하사 최고로 권위가 있는 것으로 뭐하게?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유가 나오죠.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면 누구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럼 앞부분이 들어와야겠죠. 앞부분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십자가의 도. 그죠? 십자가의 도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개념을 확인해서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키면 그냥 자기 좋은 군문만 보게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그럼 여러분, 성경 강론직 구조가 성경대로 가는 거죠. 창세전 근거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구약에 근거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핵심은 아까 누가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오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내용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지혜는 어디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 주어를 넣을 수가 있느냐. 그걸 바울이 창세전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자, 그 다음 의로움. 의로움은 로마서에도 살펴봤죠. 의로움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원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창세전 지혜에 근거를 두고. 이게 여러분 좀 무리한 해석을 해볼까요? 무리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은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구조를 반영해요. 지혜 아까 창세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됩니까? 인간의 공로로 됩니까? 처음 창세기 1장 28절. 아담이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녀됐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으로 의롭다고 칭했습니까? 의로움인 거죠. 거룩함은요, 구별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라는 족속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약속을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예요? 구별해 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룩함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경 전 구약 구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으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도록 하셨다? 교제케 하신 거죠. 그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에 보면 이 구속함을 대속함이라고 주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면 조금 즐기려고 해요. 제가 짜릿짜릿하거든요. 뭐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유혹을 받으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지혜와 뭐라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단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구조 속에 있다. 이렇게.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도 여호와예요. 제가 볼 때. 아도나이 아니면 여호와인데 어쨌든 여호와 개념이 반영됐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지혜가 아니면 뭐 할 수가 없고 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 되는 비밀도 알 수가 없고,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럼 복음은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불의한 짓을 하는데 의로운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를 갈라놓으면서도 자기가 거룩한 성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해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데 무슨 구원을 이루는데 동력자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은 굉장히 무거운 개념이고 엄격한 개념인 겁니다. 그럼 전적으로 그건 누구의 지혜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또 나오죠? 십자가의 도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되게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저 시간이. 자, 서론하면서 우리 약간 시간을 보냈고요. 우리가 근래한 부분이기도 해서 가능한 한 중요한 접속사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쭉 한번 2장에서부터 다시 또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